안녕하십니까.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 진행을 맡은 주성영 목사입니다. 네, 벌써 5월이 지나고 6월이 되었습니다. 봄은 만물들이, 세상 만물들이 이게 싹이 피고 또 짐승들이 짝을 지어서 새끼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봄이고요. 여름에는 그 모든 만물들이 제일 빨리 성장하는 그러한 계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이 봄과 여름 가운데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큰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많은 성장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성령 충만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또 우리가 우리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분들 그 가운데 귀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김관호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 에버스턴 교회를 담임하는 김관호 목사입니다. 졸업 시즌이라 많은 학생들이 이제 청소년의 시절을 지나 성인으로 거듭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더 본격적으로 주님 앞에 자신들의 진로를 주님의 뜻을 구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젠 부모님과 집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심지어 주신 올바른 기준을 뿌리로 삼아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우리 김 목사님 참 좋은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특별히 이제 대학교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품에 있는 자녀들이 이제 이 세상에 나가서 사인으로서 성장하고 또 사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대학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무섭고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한데 이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배우며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앞으로 사인이 될지 저희들은 주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써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베델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서 그들의 믿음이 굳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유혹도 물리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이제 사인으로서 역할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자녀들로서 주님께서 삼아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나 부모님과 또 자녀들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중심이 되셔서 언제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한 가족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대학교 가서도 좋은 경험을 많이 갖게 해주시고 많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꼭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김광호 목사님 참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학생들이 이제 다시 돌아올 때쯤 돼서 그들이 참 이 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김성도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CTS 가족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요새 병세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고정건인데 왼쪽 팔다리가 여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꾸준한 재활과 함께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마비가 풀리고 다시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 어려운 중에 예수님을 묵상하며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도하고 힘들 때에도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김성도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집사님과 권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도 오랫동안 누워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이루셔서 최근에 전혀 움직이지 못했던 오른쪽 그쪽에 있는 다리와 팔이 이제 움직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는 건데 우리 김성도님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믿음을 갖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성도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남편이 누워 계시는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고종인 성도님의 그 몸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속히 낫게 하여 주시고, 움직이지 못했던 팔이 움직이게 해주시고, 움직이지 못했던 모든 분야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셨던 것 같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몸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배울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깨달을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잘 기다리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하루속히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함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언제쯤 되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역사하셨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마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또한 건강 상식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건강을 어떻게 지킬까, 이게 귀한 정보를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남가주 김용석 침습 전문병원의 김용석 원장님과 전화 연결해서 건강 정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편하셨죠? 네, 편하십니다. 예, 네. 오늘도 많은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저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네. 특히 무릎 관절염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 것 같은데요. 네네. 무릎 관절염은 주로 어떤 원인들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네. 이제 무릎 관절염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많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무릎 관절염은 나이 드신 분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한테도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원인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요. 예. 이제 나이에 관계없이 많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보면은 이제 퇴행성이라고 말 아시잖아요. 예. 나이가 들면은 모든 기능이 이제 약해지면서 연골이 닳아지면서 이제 그러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무릎이 부어가지고 걷지 못하고 아프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젊은 분들한테는 어떤 현상이냐면은 너무 과격한 운동을 했다든지, 또 어떤 저 운동하다 다쳐서 오는 경우, 그다음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또 아니면은 너무 그 등산을 오래 하면서 무릎이 영향이 가서 이제 무릎 관절염이 되는 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져서 오는 타박상으로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타박상으로 관절염이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나이 들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제 오는 경우도 많지만 또 하나는 비만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부 비만이 심해가지고 무릎에 그 영향을 줘서 무게를 하중에 너무 심하게 주다 보니까 관절이 무리가 가서 관절염이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비만 치료를 꼭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관절염으로 이제 오신 분들 보면은 자세가 안 좋아서 오시는 분들, 특히 이제 다리를 잘 꼬고 앉는다든지 무릎 꿇고 앉는다든지 이런 자세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게 원인은 너무 많고요. 그 이제 퇴행하고 같은 얘기지만 이제 나이 먹어서 또 하나 오는 게 성인병으로 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당뇨병. 당뇨가 심해지면은 또 관절염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뇨랑 또 연결됐네요. 네네. 아유, 원장님 얘기 듣고 보니까요, 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배가 많이 나왔군요. 그래서, 이제 더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이 다리는 우리 몸을 체중을 갖다가 전부 지탱하기 때문에, 이 체중이 이렇게 많이 나가거나 그러면은, 무릎이 혹사당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무릎 관절염은 그 출산 경우에도, 후에도 여성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앓는 것 같은데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체중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뭐 연세 드신 분들에게도 말씀하셨고, 근데 우리가 대다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방치해두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닐까 좀 생각해 보는데요. 어떤 증상이 올 때 꼭 우리는 이거 급한 상황이다 해서 우리가 꼭 이제 그 상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보통 걸어갈 때요. 걸어 다닐 때 보면은 시큰거리고 아프다. 그게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시큰거리고 아프다 할 때 벌써 내 몸에서는 이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럴 때 빨리 치료하면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거를 그냥 방치하고 바쁘다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또 무리하게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부으면서 관절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플 때 미리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아플 때 보통 사람들이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고
평소에 이제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데요. 이 운동들을 안 해요. 보통 사람들이 저희 환자분들 다 오는 분들 보면은 그 아파서 오신 분들 물어봅니다. 운동하세요? 그러면 운동 안 한다고 그래요. 봐요. 운동 부족. 운동 부족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꼭 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래 무릎에 대한 그 관절이나 무릎 통증이나 무릎이 약해서 오는 그런 운동법은요. 절대 뛰거나 하이킹을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무릎 다 망가집니다. 특히 집안에서는 계단 같은 거 오르내릴 때도 무릎이 다 약해지고 관절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권하고 싶은 거는 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영장에서 걷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전거 타기를 꼭 하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릎에 무리가 안 가면서 무릎 운동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운동을 뭐 뛰거나 이렇게 그 하이킹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무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운동인가 생각했는데 원장님 다 끝까지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수영이랑 자전거. 그게 참 좋은 운동이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침뜸한의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이렇게 하시나요? 저희가 치료하는 거는 이제 특히 이제 관절이 부위에 시큰거리고 아플 때 그럴 때 뜸을 뜨면은 빨리 치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부었을 때 관절염에도 뜸을 뜨면은 빨리 그 부기를 가라앉혀 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관절염에는 병원 가면 물이 차거나 관절에 물이 차면 물을 빼고 거기다가 스테로이드 약을 넣거든요. 근데 그게 3개월 지나면 다시 또 재발을 하더라고요. 근데 뜸을 뜨면은 재발 없이 그 물이 고였던 그 물도 마르면서 염증이 없어지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됩니다. 너무 좋은 정보네요. 그러면 무릎 이렇게 관절염을 예방하거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몇 가지만 이렇게 우리 원장님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릎은 이제 그 통증이 왔을 때 이제 만약에 붓지 않았을 때는 뜨거운 거 찜질을 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부었을 때는 냉온 찜질을 같이 겸해서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붓고 심하게 아플 때는 절대 걸으면 안 되고요. 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은 상태에서 계속 걸으면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서 있는 거, 걸어 다니는 거 절대 안 되죠. 아이고, 너무 좋은 정보를 오늘 많이 주셨는데요, 원장님. 우리가 오늘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고 또 젊은 사람들도 우리가 늘 우리 관절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시간을 주신 우리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봤는데요. 특별히 지난주부터 믿음의 승리자 시리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벨의 믿음의 승리자, 이어서 오늘은 에녹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창세기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믿음의 승리자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를 믿음의 승리자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에녹의 그 믿음을 우리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그 특징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어디로 옮겨졌냐 하는 그 뜻은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하늘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죠. 이 세상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직접 간 인물이 성경에 에녹과 함께 엘리야가 또한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에녹을 옮겨졌다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런 믿음을, 에녹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와 창세기를 통해서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위대한 신앙인들도 때로는 이러한 질문에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군가 이러한 흔들림도 때로는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물들 중에서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리처드 박스터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누군가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고 질문하고 있어요. 이러한 믿음에 흔들릴 때가 오지만은 그 흔들린 가운데서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근데 그때 그가 예수님께 그것을 부탁하면서 22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가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을 때는 솔직히 고백하고 믿음을 더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에녹의 또한
다른 면에서 또 이 믿음을 볼 수 있는데요.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도 팔복의 맨 마지막 복을 보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는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미로다.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도 뭐를 상 준다 하면 열심히 합니다. 이게 단순하기 때문에요. 아빠가 상 줄 걸 알고 엄마가 상 줄 걸 알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심지어 강아지도 뭘 먹이를 준다면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며 오늘날 어떠한 고난이라도 우리가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죠. 창세기 55장 24절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것은 바로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님께 맞춰지는 삶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임대로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에녹과 같은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녹의 믿음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 믿음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돌아가는 일주일간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에녹과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간절히 바랍니다.